이 시간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 정도가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요. 이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건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그리고 귀환자들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성전 건축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일깨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역사하셨고 그 결과 수룹바벨 성전은 완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위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통혼이 이루어지고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세상적으로 큰 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자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의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2차 귀환을 주도한 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1,800여 명 정도가 1차 때 5만여 명 정도가 귀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수죠. 2차 때 에스라가 결국은 1,800명 정도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의 사역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건축됩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께 참 멋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멋있게 쓰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도 믿음을 건축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었죠. 이 시간에는 에스라가 귀환할 때 현실적으로 넘어야 했던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넘어야 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후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왕의 허락과 후원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자신의 선한 뜻만 가지고는 안 되었어요. 지금 에스라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포로국 출신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페르시아 왕의 허락. 페르시아가 바사인 거 아시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지배국의 왕의 허락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야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허락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에스라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1차 귀환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80여 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이 있어야 에스라가 결국은 귀환할 수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창고에서 다 내어주라는 조서까지 써줍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자,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일단 좀 교만하지요. 그냥 왕이 아니라 킹 오브 킹. 이것은 예수님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어마어마한 조서를 지금 써주는 거예요. 귀환을 원한다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 따라가게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실래요? 7장 20절. 자, 7장 20절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중간중간 군데군데 보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외에도 지금 이미 갈 때 허락만 해준 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말하는 게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무엇이든지. 아까 앞에서는 누구든지 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 다 내주라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이 확인하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귀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허락해 주었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람이 됐건 물질이 됐건 전폭적으로 후원해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장 6절. 자, 7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에스라가 누구의 도움을 입음으로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왕이 그렇게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돕자 페르시아 왕도 에스라를 돕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위 사람들도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지금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이 설령 많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순간부터 나를 돕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는 만남들이 생기며 나를 돕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힘써 도우실까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를 도우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교만하면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그러나 겸손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자신의 지혜와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는 그가 얼마나 머리를 굽신굽신하고 다니는지 그런 거 봐서 그런 것은 사실 겸손하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이래도 속으로는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겸손한 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시간과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가 희미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냅니다. 틀림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은 바빠도 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짬을 내서라도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했던 현실적인 장애물은 이방 나라 왕의 허락과 후원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해결됐음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 또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허락을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가면 되잖아요. 귀환하면 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에서 안전 문제, 이게 두 번째 현실적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학자들은 한 1,500km 이상 된다 그래요. 1,500km.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죠. 근데 그 1,500km 거리도 그 길이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걸어서 가는 길이면 그나마 나은데 그 시대에 여러분 포장된 도로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굉장히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어요. 당연히 그 시대의 길은 지금처럼 잘 포장된 길도 아니었고 가로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길 아니었고 중간에 휴게소 있는 길도 아니었고 중간중간에 파출소가 보이는, 경찰서가 보이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단순히 먼 정도가 아니라, 험한 정도가 아니라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도적대들의 출몰이 잦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이 에스라가 1,8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1,800명 안에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바사 왕이 후원해 줬던 그 많은 물질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노약자들을 이끌고
그 도적대들의 출몰이 잦은 위험한 곳을 4개월을 지나가야 되니 이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1월 초에 출발해서 5월 초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아무것도 도적대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 8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해서 넘어야 할 현실적인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잘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4개월 동안 지나쳤던 그 위험하고 험난한 길에 위험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결국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그 결과 그렇게 이제 무사히 도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영적 부흥을 에스라가 주도하면서 침체되었던 그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에스라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준비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과 현실적인 큰 장애물을 앞두고 백성들과 함께 준비 기도회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 준비 기도회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하와 강가였는데요. 자,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 자, 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아하와 강가로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까지 하면서 합심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노약자들을 데리고 이제 곧 위험한 길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아하와 강가 준비 기도회를 간절히 했던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까 앞서 보았던 31절의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을 먼저 보세요. 8장 23절. 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뭘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것이 4개월 전에 했던 아하와 강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장애물과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 기도를 앞세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델이시죠. 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그 미명일 때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기도를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앞세우는 아와 강가의 기도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 일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큰 위기를 앞두고 항상 먼저 기도를 앞세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넘어지는 인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늘 넘어지는 인생의 특징은 충분한 기도 없이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아와 강가의 그 충분한 준비하는 기도 없이 그냥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적대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면 그제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늘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 저 문제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와 강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떤 위기를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와 강가의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먼저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는, 그게 아와 강가의 기도죠. 왜냐? 미리 충분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 이제 4개월간의 여정, 그 여정 동안에는 충분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막상 이제 이동이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하기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아와 강가에서 미리 충분히 기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루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게 바로 새벽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막상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져서 그때는 이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서 아와 강가의 기도로 미리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면 앞서 행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언제가 아와 강가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학생들 지금 학기 중일까요? 방학 기간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 방학 기간이겠죠. 그렇죠? 1학기 마치고 방학 기간, 여름 방학 기간, 겨울 방학 기간. 그때가 이제 아와 강가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골든 타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아와 강가에 기도를 해라 하는 취지로 수련회들을 이렇게 탁탁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센스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학기 중에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여러 가지 뭐 하느라 기도를 더 충분히 못했으니 방학 때 기도를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또 다니던 직장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두었다. 그때가 아와 타임이겠죠. 다음 직장을 주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아와 강가의 기도를 저축해 놔야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직장 가자마자 도우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결혼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임신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그때가 아와 타임이에요.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신하기 전에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가 여러분 그나마 편할 때예요.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부지런히 기도를 저축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인생들 영적으로 아와 타임을 너무 쉽게 놓칩니다. 삶의 아와 강가의 기도가 없어요.
미리 충분히 저축해 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애물 앞에 부딪혀서 뚫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2월 10일부터 물 위를 걷게 하는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 초가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아와 강가의 기도를 하다가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새생명 축제 전에 성도들이 기도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생명 축제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새생명 축제 때 분위기라든지 이게 느낌이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달랐다고요. 좋은 쪽으로. 네. 그리고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례주일 때도 이번에 성례주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례주일 성찬식 가운데 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성례주일 때 그런 거, 성례주일 부활주일 때 그거 느끼시고 간증한 성도님들 제가 피드백을 꽤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번 주일 밤에 있었던 임직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자뻑석 발언인 것 같아서 참 말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임직식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다른 우리 노예 교회 안에 임직 축사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이제 미리 깔아놓고 이야기할게요. 뭐 자뻑성 발언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임직 예배 때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순서 담당자들과 시간이 이게 길고 막 계속 목사님 축사 원투 격려사 원투 하고 뭐 너무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신없이 끝나는 게 임직 예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말 저희가 물 위를 걷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기도를 준비하고 임직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느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와 강가의 기도가 충분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가기 시작하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고 더 크게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이번에 해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물 위를 걷게 하는 이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취지가 사실 이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큰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큰 위험이 닥쳐올 것 같으니 우리 미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는 취지로 물걷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0,000시간 기도했거든요.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면 10,000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지금 이 물걷기 기도회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크지만 사실 이 물걷기 기도회의 진가는 저는 이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본문으로 말하자면 아와 강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진가가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회를 마치고 4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걷기 기도회의 진가는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 사실 물걷기 기도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진짜 진가는 앞으로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이 10,000시간이 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위기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바라기는 에스라가 4개월간의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아와 강가에서 먼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기도를 저축해 두고 그 응답으로 4개월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4개월간이 뭐예요? 사실 이동 때만 큰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적 부흥까지 생각하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모든 일 앞에서
기도를 앞세우고 충분한 기도를 미리 저축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과 그리고 위기를 앞에 놓고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극복해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우리가 아하와 강가에 있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